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오할 때 증상들 보고 있는데요. 초선은 그렇고 이제 2선부터는 팔촉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정됐다는 말이죠. 3선에서는 묘락이 절정에 이른다. 우리가 이제 희락을 좀 구분했었죠. 희는 정신적으로 즐거운 거고 락은 이제 몸이 즐거운 거였는데, 묘락은 이제 몸이 묘하게 즐겁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삼선락 정도를 한번 느끼면요, 이런 범락은 태양 같고 성락은 반딧불 같음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선에서는 외도의 최종 목표인 무상정이 가능하다. 이 무상정은 굉장히 높은 거죠. 외도가요, 불교 이외의 수용법이지 사도는 아닙니다. 마구니는 아니라고요. 멸진정에서 누진통이 완성된다. 그런데 위 단계는 간초나 돈초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9단계를 봤잖아요. 근데 간초는 뭐냐면요, 보통 한 단씩 올라가는데, 간초는 두세 단계를 확 뛰어넘는 걸 간초라 그럽니다. 간초. 사이를 뛰어넘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돈초는 뭐냐면요, 단박에 멸수 상정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단계가 뭐 한 단, 두 단 이렇게 꼭 가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행 단계를 점검하는 것은 상사각, 증상만이었죠. 상사각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다 그랬고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면 이 생의 임법은 이룰 수가 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실이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좀 비참합니까만은,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 이렇게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부처님을 놓치지 않으면 그래도 임법은 우리가 갈 수 있. 우리가 꼭 죽기 전에 임법은 도달해야 되죠. 우리가 증언은 못 하더라도 임법까지는 이제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데가 임법이니까요. 뭐 논리체계 바뀌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해오는 뭐 이제 거의 했지 않습니까? 혹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좀만 더 노력하면 그것도 되는 거고요. 그렇고, 정해쌍수와 교광겸수에서 정과 가는 의지가 필요하고, 해교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교관겸수란 삼장과 관법을 겸해서 닦으라는 말이다. 그리고 정해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으라는 말이다. 이것 좀 봅시다. 먼저 교관겸수 3장을 써놨죠. 경율론 이래놨죠.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율은 계율이고, 노는 불교 성자들의 말입니다. 불교 성자들의 말을 논이라 그래요. 불교 성자들의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론이 하나가 있죠. 오뇨대사의 금강산매경론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뇨대사가 스스로 론이라고 붙인 게 아니고요, 외국에서 논을 붙여준 겁니다. 그 당시에, 오뇨대사 당시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외도도요, 성자의 말에는 이제 경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도덕경 이런 식으로 경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관겸수하고 정예쌍수가 똑같은 말이죠. 잘 보시면은 교나 해나 똑같은 말이고 관이나 정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교나 해가 똑같은 말이고 관이나 정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관겸수는 여러분 기억 좀 나십니까? 뭐 이쪽 관여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이거 많이 들어본 것도 같은데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뭡니까? 교광겸수는 대각국사 의천대사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예쌍수는 보조국사 진울대사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요, 고려 중기분이죠. 고려 중기분이고 왕자입니다. 왕자. 아버지가 왕이죠. 고려 11대 문종이 의천의 아버지입니다. 조선 5대 문종이 아니고요. 고려. 근데 대각국사 의천은 세속의 복도 뛰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잖아요. 자기 형 2명도 왕이 됩니다. 어차피 고려시대 때는 형제 상속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왕, 형 2명도 왕, 뭐 세속의 복은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은요, 고려 후기분이죠. 송광사. 전라도 순천의 송광사요. 순주 송광사요. 그 의천 스님이나 진울 스님이나 두 분 다 선종이에요. 선종. 교종 선종으로 따진다면 선종인데 의천 스님은 교종하고 선종을 같은 비율로 잘 닦아봐라 했던 거고, 진울 스님은 교선 뭐 같이 닦아라고 하는데 선종을 좀 우위에 좀 많이 좀 비중을 많이 두신 분입니다. 두 분 뭐 틀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의천 스님은 이제 교와 선을 이제 같이 좀 닦아봐라 하신 거고, 진울 스님은 이제 그 당시 상황 따라서 선종을 좀 더 많이 닦아봐라 한 거고요.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은 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얘기합시다. 이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살면서 만나는 쇠천사이다. 이건 그냥 많이 도는 말이죠. 그 염라대왕 앞에요. 이제 죄인이 서 있는데 그 죄인한테 염라대왕이 말하는 거죠. 야, 너 내가 보낸 천사 셋을 못 봤냐? 못 봤는데요. 했을 때 염라대왕이 한 말이죠.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내가 보낸 새 천사다. 그렇죠. 특히 늙은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보면은 욕심이 끊어지죠. 그렇고요. 모든 반연을 끊고 집중 수행하는 기간도 필요하다는 게, 용맹정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반연이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계죠, 경계. 직역하면은 연을 잡는다, 이게 잡을 반자니까 연을 잡는다. 간단히 말하면은 세상 일과의 인연을 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집중 수행하는 기간도 필요하다. 단계를 확 올리고 싶으면 그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15대 조사이신 제바스님의 열반성을 보자. 열반성을 보기 전에요. 저번에 이제 12대가 이제 마명보살이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승불교를 시작하신 분이고, 14대가 이제 용수보살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승불교를 완성하신 분이죠. 그 용수보살의 제자가 제바스님입니다. 근데 제바스님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았죠. 인도 쪽에서는. 중국도 있었습니다만. 외도하고,
논의를 해가지고요. 논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외도 제자가 앙심을 푼 거죠. 스승이 그렇게 처절하게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외도 제자가 제바스님 계신 곳으로 몰래 찾아와서 칼로 찔러버립니다. 근데 뭐 한 번 찔렀는데 바로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바스님이 이제 칼을 맞은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나의 업장일 뿐이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승복을 자기를 찌른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도주로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도망간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제바스님 제자들한테 잡히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망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 앞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신 개송이 이겁니다. 좀 남다르죠? 진짜 열반송이죠. 미리 해놓은 열반송이 아니고요. 진짜 죽으면서 한 열반송입니다. 돌아가시면서 한 열반송이에요. 봅시다. 제법 봉공 무아아소 능무해자 영무수자. 제법 봉공 모든 법, 모든 것은 원래 비어 있으니 모두 다 공이니 무아아소 나도 없고 내 소유도 없다. 능무해자 역시 나를 해친 자도 없고 영무수자 해침을 받은 자도 없다. 그죠?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게 우리 조사 스님들입니다. 그렇고요. 무아이고 무상을 이용하면 살아가기도 편하다. 이건 뭐냐면요. 세속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게 무아 고집 피우지 말고 무상 변화에 적응하라 이 말입니다. 고집 피우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기관 아니겠습니까?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 아니겠습니까?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 AI라고 하는데 뭐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확실한 건 모르겠고 그런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1차 산업혁명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기계 관련 일을 하든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은 피하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다. 전기 쪽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컴퓨터 일을 하든가 아니면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은 피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AI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과 무아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 적응할 수 있냐고요? 무상 무아 가지고 왜 적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허공 가운데서 허공을 가리키면 오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요, 달을 가리키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달을 가리킨다고 가리켰는데 그 방향이 달이 없는 방향이에요. 그럼 그건 오류잖아요. 근데 무상과 무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요, 허공 속에서 허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오류가 나올 리가 없죠. 그게 무상과 무아를 세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근본은 뭡니까?
모두가 부처임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줏대 없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안 되죠. 이 정도만 하고요. 외도와 사도는 구분해야 하고 외도도 복과 공덕은 받는다. 그죠? 외도 막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하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근데 사도는 틀린 거, 사도는 비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심중 삼계와 실제 삼계가 분명히 같이 존재한다. 이게 마음속에 지옥도 있지만은 실제 지옥도 있고, 마음속에 천당도 있지만 실제 천당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악귀. 악귀는 보통 악귀이고 화생이다. 우리는 악귀인데, 악귀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진 유형은, 이제 배는, 위장은 엄청 큰데, 목구멍은 바늘귀 같다고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음식을 넘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불로 변한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보통 악귀인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생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 할 때요,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건 그럼 뭡니까? 축생하고 인간이죠. 그건 그냥 놔두고 나머지요, 지옥, 악귀, 수라, 천상이 태어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윤회를 하니까. 걔네들은 화생입니다. 화생. 델화자 화생. 이 화생이 뭐냐고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난다고요. 순간이동 형식이죠.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축생이나 인간이요, 태어나는 방법을 이제 테란스파로 보기도 한다 그랬는데, 이 테란스파를 이제 사생이라고 그러죠. 사생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냥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도 뭐 적당히는 많습니다만은, 이제 태생은 알죠. 태생. 뭐 포유동물들은 태생이니까. 그다음 란생이요. 란생. 알, 뭐 조류나 뭐 파충류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습생은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한 걸 모르니까 이제 벌레나 어류나 곤충 같은 게 이제 물 속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생이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생도 나왔는데, 이 화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기 화생은 아까처럼 짠 하는 화생도 있겠지만요, 나비 같은 거요. 변하는 거. 애벌레가 번데게 됐다 나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화생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정도 하고요. 부처님 가르침의 골수는 심즉 시불 일체 유심조이고 뼈대는 연기법이다 이랬는데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 시불 일체 유심조다. 뭐 근데 뼈대는 연기법이다 그랬는데, 이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연기법 인연법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니고요. 뼈대는 진여 연기법이다 해야지 이제 정확히 맞습니다. 진여 연기법이다. 모두가 부처임을 기반으로 해야지 이 말이 정확히 맞죠. 그냥 연기법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고전역학은 그냥 연기법이죠. 근데 현대물리학 같은 경우 뭐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연기법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것은 진여 연기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연기법 같은 거 가지고는 이제 인간계의 도덕률을 세우기는 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건 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도 뭐 그런갑다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거 욕계 육천이죠. 욕계 육천. 천상이 천상. 천상은 불교 용어고요. 천국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지옥 이러지 않습니까? 지옥은 똑같이 쓰는데 걔들은 천국이라고 해요. 우리는 천당 그렇죠, 천당.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은 땅을 근거하는 하늘 지거천이고 도솔화락, 타화, 자재천은 이제 공중에 있는 공거천이다. 그래 좀 더 높죠 레벨이. 그런다 치고요. 아하. 사왕천은 외도 신이었으나 불법을 만나서 불교 수호신이 되었다 하는데요. 우리가 절에 들어가면은 저는 아기 때 아주 이제 막 걸음마 할 때 이렇게 갔을 때도 사천왕님 아주 무섭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 그분들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럴 건데요. 어, 이게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그냥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